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사회학적으로 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종교들 대부분이 권면하고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타인에게는 사랑과 선행으로 자비로 행하고 본인 스스로에게는 절제와 윤리적 삶을 살라라는 거의 공통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교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보다 더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종교가 권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24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왜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할까요? 이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의심 이것들은 믿음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약해져요.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사라져요. 강하게 믿음으로 일어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반비례 서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세상이 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안, 지혜를 함께 탐색을 하고 얻길 바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어떻게 이 상황,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상황을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을까 방법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시대적으로 BC 9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이 넘게 이전의 일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람국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침략합니다. 침투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힘이 없고 무기도 약하고 군사도 약한데 참 그때마다 이 아람 군대를 정확하게 방비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수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전쟁은 공성전이거든요. 성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오늘도 도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는 싸움은 숫자가 적어도 유리해요. 적군이 많아도 무기가 좋아도 유리한데 잘 정신 차리고 방비만 하면 뭐 이겨낼 수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하는 거예요. 아람왕 베나닷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신하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색출을 해야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신하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손을 딱 들죠.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나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방비를 하고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인데 엘리사. 이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냐? 도단성이다. 도단성.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칠 게 아니고 먼저 이 엘리사를 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 저녁에 파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특별히 군대를 파병한 이 군사들은 일반 보병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특수부대를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강력한 부대를, 정예 병력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보냈겠죠. 예?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일반 육군 보병을 보낸 게 아니고 최소한 공수부대 아니면 수색대, 최하 해병대, 이런 특수 부대원들을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이들이 쫙 잠입을 해서 순식간에 촥 해가지고 도단성을 싹 포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도단성을 물샐 틈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쫙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눈을 떠서 비빌 때까지 도단성을 공격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공격하고 가서 없애라고 아람 왕이 보냈는데, 그 밤에 포위를 했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공격을 하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자 보세요. 밤에 가서 에워쌌어요. 근데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이게 게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게하시가 눈을 떠서 볼 때까지 공격을 해요, 안 해요? 공격을 안 해요. 저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이상하다. 밤에 습격을 해서 싹 없애는 게, 이 기습하는 게 원칙인데 왜 공격을 안 하지? 여러분 왜 공격 안 했을 것 같아요? 첫째, 주무시니까 깰 때까지 기다렸다. 둘째, 뭐 밤에 보이는 게 없어서 서로 다칠까봐 안 했다. 날이 새길 기다렸다. 셋째, 기타 등등. 뭐 같아요? 기타 등등. 제가 한번 생각해. 이들도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요? 아람 군대도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사를.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죽은 자를 살려냈다, 뭐 겉옷을 벗겨서, 이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 건너올 때 겉옷으로 그냥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고 거기를 그냥 마른 땅을 건너오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곰들 그냥 막 와서 그냥 막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겁이 났던 겁니다. 밤중에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본인들이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들도 아람 군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이 밝아오고 낮이 밝아서 그때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환이 게하시가 눈을 떠서 밖을 나가다 봤어요. 나가다 보니까 뭐 안 보이던 장면인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이게 도단성 그리고 엘리사의 집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마도 시골 분위기에 있었을 그러한 집이거든요. 뭐 도시 내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골 어떤 변방에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나무 숲들이 있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게하시가 눈을 비비면서 아유 이게 왜 숲이 있지 그러고 쭉 다시 한번 비비면서 봤는데 뭐예요? 사방에 아람 군대가 쭉 돌아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외마디 비명 같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러면서 외마디 탄식을 우리 왕하 6장 1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라는 탄식이 기대와 소망의 탄식이에요, 낙심과 절망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이 게하시의 수많은 생각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 주여 어찌하리까.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냐면 감정의 쇼크,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불안과 공포와 충격, 이런 게 가슴 속에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어디에요? 불안에, 두려움에, 공포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두 번째는 통제를 상실한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린 끌려갈 거다. 야, 이 일을 어쩌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손쓸 틈이 없구나. 세 번째는 미래의 공포. 이 탄식 속에는 미래의 공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좋은 일이 아니라 비극적인 일들, 힘든 일들, 죽음과 감옥과 포로됨과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의 공포가 이 단어 속에, 이 탄식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책임에 대한 압박. 내가 사환이잖아요.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지킬 수가 없다.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영적인 혼란이 온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일으키시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지? 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평안을 여셔야지 왜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일들 속에 나를 애워싸게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건가? 라는 그런 영적인 혼란, 원망. 그러니까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됐어요. 근데 내 주여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접하고 그 현실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접하고 그 문제에 압도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현실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사건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을 때 유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유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서 그 사건을, 그 어떤 일들을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다뤄야 되는데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는가라는 영적인 주님을 향한 뜻을 찾고 주님이 나를 향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이지 현실 너머에 다른 것들이 차단되는, 감정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분, 이게 2900년 전, 800년 전 이때 일어난 일들이지만 이게 영적인 일로 지금 오늘날의 역사로 말하면 재정적인, 건강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를 애워싸는 것들이 이것이 나를 압도해버리면 이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람, 이게 아람 군대에 애워싸여 있는데 똑같은 사건과 문제 속에 있는데 엘리사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된, 그러니까 첫 번째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긍정하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을 거부하고 숲속으로 뛰어들어간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이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분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분이에요. 초막셋을 여기다 짓되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현실 속으로 내려오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긍정해요. 현실을 인정해요. 그러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네, 오늘 그러잖아요. 저들이 많다, 인정한다고요. 우리가 포위가 됐다. 그런데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할렐루야, 수적 비교가 아니라 존재론적 선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많아요. 병거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옛날에 이 병거가 오늘날의 탱크예요. 옛날에 말이 오늘날 장갑차 같은 거예요. 강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런 무기가 없잖아요, 이쪽. 그러니까 수적 열세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근데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많은 거 알고, 저들이 무기가 좋은 거 알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많다, 크다, 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저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뭐하고 계시다? 존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일이 생기면 이게 안 보여요. 문제 딱 들어가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현실만 보는 거예요. 경제 문제 얽매이는 거예요. 건강 문제 그냥 홀딱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빠져버리고 안 보여.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우선순위한 거예요. 저들이 물리적으로 많고 군대가 더 크고 군대가 더 많고 오케이. 그런데 뭐가 우선이냐면 물리적인 것,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숫자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영적인 것이 먼저다. 믿음이 우선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우선순위. 마지막에는 이 엘리사가 선포할 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 신앙의 선언인데 이 엘리사가 선포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게하시는 너무 연약해요. 아니, 선지자 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으로 배우고 익힌 이 사람이 이렇게 약해? 책망하고 야단치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 우리 교회와 함께한 하나님, 우리 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연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공동체적 신앙, 공동체적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은 교회에 나오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누구는 게하시 같고 누구는 엘리사 같냐 이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아니, 뭔가 성격의 차이가? 게하시는 좀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져서 그렇고, 엘리사는 적극적이고 좀 애서같이 막 사냥꾼 같고 그냥 거칠고
뭐 터프하고 그래서 이런 신앙의 차이가 생기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격 차이인가? 성품 차이인가? 게하시는 좀 부드럽고 좀 소심하고 이 엘리사는 막 세고 막 명랑하고 이런 어떤 성품 차이인가? 아니면 뭐 여성은 좀 나약하고 남성은 좀 세고 뭐 성 차이인가? 아니 유럽인들은 좀 세고 동양인들은 좀 약하고 어떤 이런 민족 차이인가? 여러분 이 차이가 왜 생기냐? 같은 하나님, 같은 신앙, 같은 교회,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인식 차이, 인지 차이. 무슨 말씀이냐면 게하시는 현재 물리적인 정보, 한마디로 말하면 오감에 의존한 시력에 보이는 가시광선 속에 살펴지는 이런 감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수가 많고 영적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와. 근데 반면에 엘리사는 어때요? 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이 계시적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을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하시는 환경에 감정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 한 수, 똑같은 믿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교회,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 감정에 지배당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엘리사는 믿음으로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정을 지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어느 순간 열려야 돼요. 뭐가? 영의 세계가. 이 낚시가 어느 순간 허무해져야 돼. 아무리 얘기라도 안 들려요. 그 고기 잡는 맛이 얼마나 짜릿한데. 그게 재미가 없어져야 돼. 어느 순간 그냥은 안 들려요. 등산 가는 맛, 여러분들 다 산 타가지고 땀 흘리고 정상에서 이 맛이 얼마나 짜릿한데. 주일날 왜 거기를 안 가? 거기 가는 거지. 근데 그게 허무하게 느껴져야 돼요. 어느 순간 위험하게 느껴져. 이게 근데 그냥 말로 돼요? 그러다가 사고 난다,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러다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저주를 하는구나. 저주. 내가 이 오기로 더 간다. 그러는 게 사람이에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뭔가에 빠져 있으면 술에 빠져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중독되고 어떤가 성적인 거에 빠져 안 들려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 열려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역사를 해요.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져. 갑자기 마음이 뭔가 홀린 것 같이, 야, 나 교회 가봐야겠다. 갑자기 변해요. 뭐가 쌓이면? 기도가 쌓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주여 여호와여 종의 눈을 열어 하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 주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위된 줄 알았더니 보호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이 한 수가 순간적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게 왜 이러는가,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경제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건강 문제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인생이 왜 이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막 그러면서 눌리던 삶의 무게가, 괴로움이, 삶의 압박이 어느 순간 싹 포위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보이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인지가 되면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지금 포위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편안해지는 거죠. 가벼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 때요. 위기 때 이거 해보려고 그래. 위기 때 이거 해보려고 그래. 안 돼요. 위기 때 기도가 나올 것 같죠? 해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염려 근심에 쌓여서 기도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 때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사에 유명한 평화의 날에 뭘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요. 위기 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 설 연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